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작년 한 해 그토록 세상을 시끄럽게 달구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이제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시간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해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요,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금년 한 해도 승리의 길을 가시는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종말의 시대, 계시록이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하지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사명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 출발하는 계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길에 대한 성경이 보여주는 최고의 상징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가는 암소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멍에를 아직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 새끼를 낳아서 젖이 막 쏟아지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낱 미물에 불과한 암소, 이 암소들이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멋지게 해낸 것이죠. 2 소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뺏겼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는 놀라운 감격,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암소가 보통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를 통해서 저는 새해 첫 시간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해서 성경의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암소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 예수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신앙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2 암소의 모습이 어떠했나? 첫째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그랬어요. 벳 집이죠. 세메쉬 태양입니다. 태양의 집. 거기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지금 국경을 넘어서 벳세메쉬라고 하는 이 도시를 향해서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그 기이한 장면.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아주 흔들리지 않냐고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그 말이죠. 벳세메스까지. 본문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쉬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그랬죠. 목표지가 벳세메스인데요. 어느 정도로 잘 갔느냐? 그 다음 구절 13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준 거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와준 거 없어요. 뒤에 따라가면서 가나 보는 마부도 없이 지금 바로 베세메스에 가에 올라가는 두 암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속히 사명을 완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사명자는 모름지기 목표를 향해서 곧장 나가야 한다.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저는요 금년 한 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그냥 그림이 각인되기를 원해요.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그래서 눈만 뜨면 나는 그 암소처럼 가고 있나. 계속 여러분 12월 말까지 좀 생각하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하루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거듭거듭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 보세요. 본문의 이 암소들은요 목표로 정해진 베스메스로 향하여서 곧장 나가는데 우리 사명자들이요 정해진 목표 지점을 딱 잡았으면은 그냥 곧장 나가야 돼요. 네? 그 무슨 말입니까? 내 직분이 해야 할 어떤 일, 어떤 가치관, 어떤 장소, 어떤 모임 한번 딱 정했으면은 흔들리지 않냐고 곧장 가시라 그 말이죠. 여기 바로 행하여 그 말은 두 마리의 암소가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 오르막길이거든요. 이 높은 지역의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 보면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 어려운 일입니다. 오르막길을 소가 마부도 없이 둘이서 그냥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 매우 기이한 광경인데요. 사건 스토리를 앞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투해서 좀 대승을 거두었죠. 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하튼 언약궤를 뺏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저들이 자랑하는데 그걸 우리가 빼앗았다. 의기양양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거기 보면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대개 5대 도시가 있죠. 그 중에 아스돗, 뭐 가드, 혹은 뭐 에그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스돗에 있는 거기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전에 그 우상이 모가지가 탁 부러져 있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아스돗 사는 사람들에게 막 독종이 생겨, 악창이 생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견딜 수가 없어. 아이고 여기다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들이 어디로 옮겼느냐? 가드로 이 언약궤를 옮겼어요. 근데 가드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거는 완전히 막 그 우상 자체가 땅바닥에 뒹굴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가드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독종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부스럼이 생기고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거 언약궤 뺏었는데 괜히 우리가 가져왔다. 돌려보내자.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 이렇게 하자. 이게 이스라엘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건지 안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우리 좀 알아보자.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 만들어서 소 2마리를 끌게 해가지고 베스메스로 가게 하는데 어떤 소냐?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신출내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이 막 지금 막 나옵니다. 새끼는 뒤에다가 집에다 가다 놓고 소 2마리에게 수레 끌어라. 베스메스로 가라. 에? 그리고 그것이 또 높은 지역인데요. 그래 놓고는 블레셋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놈의 소들이 제대로 가나 안 가나. 만약에 베스메스까지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신전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독종을 준 것이고, 만약에 이놈들이 안 가면 우연히 생긴 거다. 이 사람들이요, 종교의 천재들입니다. 아주 멋지게 지금 조건을 걸었어요. 일반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거죠. 소가 무슨, 그것도 새끼를 뒤에 두고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왜 가겠어요? 이런 조건을 걸어놓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마음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100% 못 간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치고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 때문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자위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열어놓고는 지금 이제 소를 잡아다가 수레를 메고 출발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새 수레, 그 새 수레가 잘 안 굴러가지 않습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멍에 메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코 처음 킬 때 그 소가 보통 가만 안 있습니다. 솟고 뛰고 뒷발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다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하필이면 선택을 했어요. 황소를 하고 말이죠, 좀 힘은 그래야 되는데 암소를 선택해야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에 블레셋 방백들이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새거, 세상에 굴러먹은 거 말고 처음으로 신성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썼다는 거죠. 수레도 새 거죠. 짐승도 새 겁니다. 한 번도 메보지 아니한 구별된 것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죠. 소들이 오직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바로 올라갔어요. 곧바로. 성도 여러분, 이 젖나는 암소 2마리 우리로 하여금 무진장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는 것이 반드시 자원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소들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잡혀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도저히 떼면 안 되는 새끼 송아지를 떼버리고 잡혀왔어요. 사명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요, 반드시 내가 자원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원해야만 그것이 내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기 싫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사명자는 어떤 자냐? 일단 매지면 그 다음에는 벳세메스 향해 그냥 곧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명자예요. 헌신된 사명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나는 사명을 맡은 자다, 주의 소명을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먼저 자신의 목표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부터 여러분 자신의 벳세메스를 향해서 신발끈을 제대로 매야 됩니다. 우리요, 마라톤 할 때 보면, 선수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신발부터 제대로 꽉 잡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풀리면 안 돼요.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부터,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시면서요, 오늘도 늦게 오신 분이 계시던데 이거는 아니죠. 첫 시간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365일 금년 이 한 해 동안에 한번 사명자의 길을 한번 멋지게 가보자. 소들도 그랬는데 자신의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딱 정해 주셨는데 다시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표대를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곧장 갔습니다. 벳세메스로. 두 번째는 본문 12절에 보면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12절,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수레를 끌고 가던 두 암소의 모습은요,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벳세메스로 향하여 뻗은 그 대로를 따라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울고 히브리어 단어는 까입니다. 까, 이 의성어죠. 그 짐승의 우는 소리를 흉내내 가지고 울다는 동사를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소들이요, 까 울면서 수레를 몰고 가는 거예요. 아마 집에 갇혀 있는 송아지들도 까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소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잔인하게도 새끼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어미 소들에게는 강제로 수레를 끌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어미 소들이 당연히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우연한 것인 것처럼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흉계를 꾸몄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 소들이요, 왕방울만한 두 눈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러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슬픔을 안으로 곱씹을지언정 소들은 가야 할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입에서는 울음이 그치지 않았지만은 사명의 걸음을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하여 곧장 나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상징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라, 암소를 보아라, 사명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보아라. 저들이 뒤에 있는 송아지 그리워서 울면서도 가지 않느냐. 여러분요, 벳세메스로 향해 가던 두 암소는 올라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기록했는데, 이 목표지로 가는 데는 저는 볼 때 한 4가지 악조건, 4중고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젖먹이 새끼를 두고 왔지 않습니까? 동물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모성애예요. 모성애. 이건 아주 여린 짐승이라 할지라도, 양이나 무슨 토끼 같은 혹은 아주 힘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 보호하는 데는요, 목숨을 거는 게 그 동물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새끼들을 뒤에다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나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소들에게는 멍에를 전혀 메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 멍에를 메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고통이 따랐습니다. 세 번째는 소들이 끌어야 할 수레가요, 새로 만든 수레, 길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오르막길이었어요.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그 길을 그들이 묵묵히 걸어갈 때 그 힘듦과 그 고통과 그 인내가 얼마나 커야 했겠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가 훈련 연습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혼자 가는 건 2마리가 보조를 맞춰서 서로 도와가면서 가야 됐거든요.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암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벳세메스에 당도하기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도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좋은 여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참 여건이 좋지 않아요. 뭐 인류 회사들 그렇게 여러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그런 직장,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좀 괜찮은 편이죠. 많은 교회들이
사례도 적고요, 일도 힘들고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밤 2시도 전화 오면 벌떡이나 튀어나가야 되고요,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에 부담이 있고요, 설교 끝나면 다음 또 끊임없이 다가옴, 끊임없이. 어떤 때는요, 야, 이거 내가 감당하겠나? 어려움이 오지요. 게다가 뭐 솔직히 성도들이 잘 협조해 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억울하고 참 그 말 못할 그런 고통도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원수 사탄 귀신들이 막 역사해서요, 그야말로 사역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 보면 사명자들이 가다가 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 하지만은 진정한 사명자는 어떠냐?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정한 찬양자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인 줄 할렐루야 찬양대 믿습니다. 진정한 교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을 때로는 울 수 있어요. 때로는 통곡할 수도 있어요. 고통에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갑니다.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재물 희생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근심하며 뒤돌아서던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바로 그 현장에서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알몸으로 도망치던 청년, 그 이름 마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 잡았으면요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사명자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코 사명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희 친구 목사들 가운데요 중간에 드랍해버린 분이 몇 분 계세요. 참 만나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죽기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사하다가 혹은 뭐 구역장 하다가 혹은 사역의 팀장 맡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혹은 찬양으로 봉사하다가 중간에 드랍하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슴 속에 강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오면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통곡이 필요하면 통곡도 해야 돼요.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됩니다. 부르짖음이 필요하면 부르짖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명을 향하여 곧장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의 모습, 놀랍게도 두 암소가 보조를 맞춰서 갔어요. 참 멋지죠. 이 사명자의 연합과 동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새 수레를 만들었잖아요. 멍에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일부러 그런 소들을 골랐지 않습니까? 젖이 줄줄 나오는 소를 갖다가 세상에, 새끼 송아지들은 강제로 띄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여러분, 두 소가 지금 수레를 끌고 가는데 아마 각자, 사람 같으면 그렇겠어요,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둘이서 같이 일을 하는데 마음 잘 안 맞아요. 그래 막 그냥 나중에는 하다가 막 싸우고 뭐 그냥 네 길로 가라만 내 길로 가자, 마이 웨이,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사명자들이,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알잖아요. 둘이 섰는데 가운데 두 발을 하나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깨동무하고 총 탁 쏘면은 앞에 있는 목표를 달려가는데 누가 1등 하는지 아십니까?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잘 뛰는 사람하고 못 뛰는 사람 붙이면 그 꼴등합니다. 안 맞는 거예요. 실력이 비슷해야 돼. 그러나 실력만 갖고 또 안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돼요. 아무리 한 사람이 잘해도 보조 못 맞추면 그냥 땅에 나뒹굴어지는 겁니다. 거기 예외가 없어요.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보조 깨지면 또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단독 플레이 안 됩니다. 뭐 축구 같은 데는 아주 개인기 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으면 몰라도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단독 플레이 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소들이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맸는데도 보조를 잘 맞서 지금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가운데 보면, 일을 처음 맡겨보면요, 처음에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점이 뭐냐, 옆에 분들하고 보조를 잘 못 맞춰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격려해 가면서 이렇게 서로 화합하면서 동역을 하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지 않습니까? 단독 플레이는 능란한데 함께 일 시켜 놓으면 서로 싸우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다 네 탓이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희생해도, 내가 좀 나의 실력만큼 못하더라도 옆에 사람과 다 2인 삼각경기 한다 생각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2장 2절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가 한 사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에 좀 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함께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명자는 주님이 불러내신 다른 사명자와 언제나 연합하며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가 정말 보기 좋게 보조를 맞춰 나가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모든 일꾼들, 오늘 청지기들 여러분 모두가 다 금년 한 해는 보조를 더 잘 맞춰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이 두 암소가요 사명을 완수했어요.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들은 새끼 송아지를 뒤에다 두고 왔다는 것,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끌면서도 많은 사람들 구경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송아지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앞으로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환성을 지를 만큼 멋진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수고했다. 그래서 네가 보고 싶어하는 새끼 송아지를 우리가 데려오마 하든지, 안 그러면 새끼 송아지에게 빨리 돌려 보내주든지, 그래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고 그 엄청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만한 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히려 베세메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들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려서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못 인정한 처사입니다. 본문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발 큰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두 암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절정이요 대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비록 미물이기는 하지만은 봉사와 희생의 숭고함을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사명자의 길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끝이 없다. 사명자의 길은 오직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데서 마감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슴에 안고 통곡하며 우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의 몸을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 그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쓴 빌립보 2장 17절에 그랬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육체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내 몸을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사명자의 자세인 거죠. 상급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칭찬 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격려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암소는요, 끝까지 도착하고 자기 온몸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헌신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의 동기와 목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동기로부터 목표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모두 다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가히 사도의 수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새해 첫 주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놈아, 암소처럼 실컷 일하고 마지막 내놔라. 이 위대한 헌신의 해를 우리 온 서연의 성도들이 함께 만드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09년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금년 한 해는 베세메스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레를 끌고 올라가던 그 암소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자화상으로 그려 놓으시기를 바라고,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를 바라고, 저장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내게 맡긴 직분에 충성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목사로 세워주시고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마지막 종국에 가서 정말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옵시고, 물질로, 나의 모든 노력으로, 나의 건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나의 목표지 베스메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묵묵히 이 길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이 길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은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올라가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종도 나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의 작은 겟세마네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역자들에게 같이하여 주옵소서. 부서부서 맡은 팀장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스메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함께하옵시고 우리 구역장들에게 동행하여 주옵시고 사역을 맡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이 주님이여 그 심령골수에 박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내 남은 생에 오직 나의 베스메스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 마침내 천국까지 도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2010년 새해 첫 시간부터 주님 은혜 또 은혜, 오직 은혜로 이 신앙생활 주님 달려가게 하옵소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던 암소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목표점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주님 묵묵히 인내하며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